예, 지난주에 부산에서 오신 자매 오늘도 왔어요?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 반가워요. 예. 자, 여러분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 확실히 많네요, 그죠? 어르신들은 잘 예배 때 물어보니까 없던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영화에 주인공이 한 명 있죠. 남자 주인공 이름이 나미입니다. 활을 기가 막히게 쏘죠. 그런데 이 청나라에서 갑자기 이 조선을 쳐들어오고, 그리고 청나라가 이 나미의 여동생을 붙잡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나미가 활 하나 들고 여동생을 구하는 이야기, 이게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인데요. 여동생을 구하는데 제일 장애물이 누군가 하면 청나라 장수죠. 이름이 주신타인데요. 이 주신타 때문에 자기 동생을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영화 끝편에 보면 넓은 들판에서 이제 거의 다 자기 여동생을 구해 가는데, 갑자기 이 주신타가 나타나서 자기 여동생을 딱 다시 사로잡고, 그리고 목을 이렇게 뒤에서 목덜미를 잡고 한 손으로는 칼을 이렇게 목덜미에 겨누고 있게 되죠. 아무도 없는 들판에 이 주신타는 여동생을 잡고 목에 칼을 겨누고 있고, 저 멀리 떨어져서 이 나미는 이 주신타를 향해서 활 시위를 쫙 당기고 있습니다. 이 나미가 주신타를 쏘기 위해서 한껏 이렇게 활을 당기는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휘 하고 이렇게 불어오지요. 그러니까 이 나미가 활을 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화살이 잘못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때 이 주신타가 멈칫하는 그 나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침붐 선붐 아얄라쿰,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몽고나라 말인가 봐요. 무슨 뜻이냐 하면, 바람마저 너를 돕고 있지 않구나 하는 거예요. 너는 바람을 계산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나미가 활을 더 세게 당겨서 활을 쏘죠. 활은 정확하게 자기 여동생의 목덜미를 깻잎 한 장 차이로 지나가 주신타의 목을 탁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타는 이게 쓰러지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이 나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 영화의 이 대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는데 둘 다 해석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주신타는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산하고 있니? 계산이 잘 안 되지,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미는 바람이 불어오니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겁니다. 바람은 극복해야 된다. 동일한 바람이라는 조건 속에서 한 명은 계산해야 된다고 해석하고 한 명은 극복해야 된다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일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왜 나에게 일어났고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와 아닌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죠.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고난 가운데 쓰러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언제나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반드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몰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로 미리 세우셨다. 그렇게 그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면 에스더에게 가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왕후가 되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심각한 핍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을 그냥 받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이 고난이 오는지 해석해야 한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칩니다. 어려움을 닥치고 그것만 우리가 느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더란 말이죠. 그러나 그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나왔는지 해석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경은 고난을 사명으로 해석합니다. 사명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이 베드로는 고난을 힘들어서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때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가? 그걸 알아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딱 한 가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내가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사명 완수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시면서 한 가지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 사명. 그 가슴 깊숙한 곳에 그대로 묻어져 있는, 새겨져 있는 사명 딱 하나 생각하시고 십자가에서 버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그 고통,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 고통, 그 고통도 참 어려운 고통이죠. 그러나 그것이 제일 큰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오라라는 그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될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그것을 뚫고 일어나 사람들을 굴복시킬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보다 힘도 약하고 능력도 약한 사람에게 그대로 굴복을 참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참고 참았습니다. 아픔을 참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려는, 아픔을 당하지 않으려는 그것을 참고 또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내 사명을 따라 죽는다 하는 거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시면서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계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는 사명이라는 글자예요. 사명이 있으니 그는 고난을 참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명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는가 하면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뒤에 있는 사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달려가는데요, 그 앞길에는 너무나 큰 고난과 핍박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위협을 다 뚫어내고 목숨의 위협까지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을 보면 고난은 묻혀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고난이 오면 사명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명이라는 것은 뭔가 말이죠. 사명이 뭔가?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인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예수라, 주를 믿으라, 현재 우리로 치면 교회 나오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환난과 핍박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말이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러분, 띄어지진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말로 할 수 없으면 뭘 해야 되는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생활을 끊어내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사람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하는 것.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기에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향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상 숭배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술 취함과 방탕함이 너무나 재밌어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끊는 삶을 삽니까? 세상과 다른 삶,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낯선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믿는지 몸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박해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방식이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용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면
더 큰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되돌려주는 것, 그것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멀리 선교를 나가거나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이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해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있겠죠. 강한 사람은 박해하고 약한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사람이 박해하고 강한 사람이 박해를 받는 건 없잖아요. 언제나 강한 사람이 박해하고 약한 사람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받는 약한 사람이 박해를 하는 강한 사람보다 더 구별된 삶, 더 성결한 삶,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의 그 손끝에서 울려나는 마음의 울림이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박해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해내는 방식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게 죽어감으로 예수를 부인하라 한마디만 하면 살려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며 그렇게 쓸쓸히 죽어가는 방식으로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사는 것은 사명이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벗어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도 돌려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명이니까. 그래서 이 성도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바로 고난을 사명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서로에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100여 명이 이렇게 청년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서로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지만 나랑 친한 친구가 있고 나랑 안 맞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고 다 친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그냥 돌아서서 못 본 척 돌아가서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손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사명이더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하더라.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하지 못하면 다음이라도 조금씩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다가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이어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 베드로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사명으로 해석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고난을 유익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유익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육체의 고난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그것이 도대체 유익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저 끝에 이렇게 나오죠.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안 오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큰 고통이 왔어요. 저기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고난, 여러분들이
큰 질병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겠죠. 고난이 크면, 육체의 질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원래는 친구들과 노는 시간, 원래는 잠자는 시간,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놀고 TV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니까.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한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떠오르거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를 더 정결하게 하고 나를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는 계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저도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는 진짜 간절하게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때만큼은 진짜 간절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엉망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에 붙잡히고 말죠. 그리고 눈도 뽑히고, 그 힘있던 장수인 이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가서 그냥 사람들의 재주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힘듦과 어려움으로 찾아왔겠습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블레셋에 고관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날도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재미거리로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삼손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이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랑 똑같이 기도하죠. 한 번만이죠. 이번만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가 유일해요. 얼마나 간절했어요. 이번 한 번만 딱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왜? 하나님에게만 매달리게 하기 때문에, 나의 정결함을 돌아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여전히 짓던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으니 구원은 받겠지만, 그러나 돌이킬 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내키는 대로 살아도 힘든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고 내 스스로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슬퍼봐야 돼. 나를 정결케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아요? 그 사람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나는 고난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숨죽여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고난받지 않고 숨죽여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서 나는 고난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난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고난받지 않고 거룩하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고난을 받을 이유도 없고 거룩하게 살 이유도 없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고난을 전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과 너무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에 낯선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를 걸어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온다 이 말이죠. 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 고난을 사명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이겨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고난을 받기 싫습니다. 나는 고난 안 당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되지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정결케 합니다.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침상을 적석하며 기도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다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겠죠. 이 베드로가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사명이다. 두 번째는 유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은 고난을 승리로 해석합니다. 승리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2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인간이었는가? 즉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술 취함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다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기 나오는 것처럼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저런 삶은 이제 우리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런 삶은 이제 지나간 삶이 되었어요.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변화받은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단 말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바뀌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 우리와 함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그냥 모여서 낄낄거리고 놀았던, 그것이 좋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히 여긴단 말은 원문으로 보면 낯선 사람처럼 보인다 하는 거죠. 너 왜 그래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만 해도 같이 술 먹고 놀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마음껏 즐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전화합니다. 야, 오늘 저녁에 어디에서 보자. 그런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낯선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는 거죠. 이런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의 인생이 180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뀌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동력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그 유대인들, 같이 동조하던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이상하게 여겨요.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잖아.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다시 그 길로 돌아오도록 유혹해요.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도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전의 길과 지금의 길이 다른 사람이에요. 예전에 걸어갔던 길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향락이었어요. 그것을 향해서 걸어갔던 사람들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비록 부족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음란과 향락이 아니라 거룩과 순전함과 존귀와 영광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완전하지 않지만 방향이 달라진 사람, 그 사람이 성도란 말이죠.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는 바뀐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 예전에 안 그랬는데 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아까 본 것처럼 비방합니다. 때로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듯이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때로는 야, 너 왜 그래?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때로는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비난과 비방과 유혹, 거기에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유혹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회유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저 글은 이런 말이겠죠. 비방하는 사람들이, 성도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난하는, 유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대로 고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성도를 비난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너 성도들에게 무슨 말 했어? 이렇게. 너 성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사실대로 말하리라. 사자성어로 이실직고 하리라. 내가 이 사람에게 다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함의 길로 가자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너 그렇게 우리를 떠나서 살면 너 앞으로 우리 안에 못 들어오게 비방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저기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고난해, 우리를 유혹해, 우리를 비방의 자리로 모아넣었던 사람들을, 몰아넣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더라. 그리고 그것을 끝내 견뎌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더라.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심판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싫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귀찮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안 믿고 영원히 심판받을지,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을 견뎌내며 살며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상황에 달려있겠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또한 제가 제 자신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이 힘들다고 해서, 고난이 아프다고 해서 그 고난을 떠나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인생은 아니라 고난을 끝끝내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사명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어려움 있겠지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매일 일어나는가? 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가? 내 인생은 이렇게 정말 운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내 하고 싶은 계획대로 잘 되어가다가 틀어져서 뜻대로 안 되면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보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하는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나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승리로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